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몇 가지 그런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뒤 문맥과 연결을 해서 앞에 무슨 본문이 있었는지 뒤에 또 무슨 본문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보셔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복음서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기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을 경우에 같이 병렬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어떻게 다르게 적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그의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명 매우 유명한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1절에 그날에라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말씀이 특별한 어떤 일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날은 그날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 그 앞장인 12장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그 날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든지 아니면 바로 직후에 연결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늘 하시는 대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자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아주 생뚱맞게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내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 이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이 에피소드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0절과 이 본문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읽진 않았는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 예수님의 모친이냐 아니냐의 이 에피소드를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논리적으로 왜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이 비유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비유라고 하는 비유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천국을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막연한 어떤 곳,
우리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이 되면 가게 되는 그 막연한 어떤 곳이라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간 다음에 좋은 땅이 있고 또 좋지 못한 땅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런 것이 천국 안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천국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혈통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생뚱맞은 것 같은 50절의 말씀이 바로 뭘 말하는지 그걸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는 늘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큰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다니지만 그 큰 무리가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불행하지만 비극적인 얘기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앉아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밭을 가지고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큰 무리가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었던 그냥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 수준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친절하시게도 18절부터 해석을 또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해석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혹은 이 밭, 이건 뭘 말할까요? 어떤 것들을 말할까? 19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씨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뿌렸습니다. 어디다 뿌리냐면 밭에다 뿌렸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연상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마태만 그것을 마음이라고 적었어요. 마가나 누가는 그냥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책망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행동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마태는 지적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은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아시고 대략 4가지 정도의 상태에서 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4개로 나누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대충 해당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혹시나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야 될지도 모릅니다. 워낙 우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자세히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이 4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가시떨기라 그러죠.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설명을 길게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돌밭입니다. 돌밭이 두 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한 절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해석 본문에서도 좀 더 길게 얘기하십니다.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자체로만 보면 예수님이 이 돌밭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않았던 것인가, 좋은 땅보다는 오히려 돌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25%씩 딱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와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니와, 특별히 내가 요즘에는 뭐 예전에 안 그랬어도 이렇게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하죠. 이 길가라는 그런 마음의 밭의 특징은 씨가 뿌려지더라도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땅이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멘트나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그 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딱딱함, 이것이 바로 길가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마음, 들어갈 틈이라도 조금 더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감동적인 말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이렇게 잘 구슬리고 때로는 또 위로의 말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그 마음이 딱딱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나 또 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또 교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이 비유대로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밟고 다녀가지고 너무나 많이 밟혀가지고 그 마음이 다쳐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마음이 딱딱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일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한 거부감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비록 딱딱한 땅이다 할지라도 그 씨가 뿌려져서 그래도 그 땅 위에 조금만이라도 더 오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연히 않게 그 빈틈이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은 그 땅 위에 있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 우연치 않게 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누군가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새를 악한 자라고 했고 마가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조금의 틈도 없이 즉시 빼앗아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다른 때는 또 안 그랬는데 말씀을 좀 듣고 성경을 좀 보려 그러면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 어저께 일어났던 일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문을 봐야 되고 인터넷도 좀 봐야 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아예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조용한 묵상한 시간을 가지려면 자꾸 누가 찾아오고
뭔가 자꾸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이 길가 가운데 특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5절까지 읽어보죠.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 밭입니다. 흙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 보면 그 밑에는 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돌밭과 다름이 없는 밭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싹을 피울 수가 있는데 밑으로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해석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죠. 싹도 되게 빨리 피우게 됩니다. 찬양하면 감격하고 말씀을 전하면 반응도 빠르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금방금방 잘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위의 모습만 지금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인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상황만 바뀌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해가 돋은 것, 즉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나니 그 결과는 뭐냐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러죠. 넘어지는 자고 배반하는 자입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마음속에 흙으로는 살짝 감춰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바위가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환난과 핍박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고난을 싫어하고 세상에 대한 나의 욕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다 잘하고 싶은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속에는 동시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나의 이 속에 있는 이 바위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깨트리려고 노력하면 점점 깨져가지고 작은 돌들이 되고 나중엔 흙이 되게 되지만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점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바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이게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반응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제일 먼저 했었고 또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서가지고 주님이시면 나를 좀 불러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이 사람 다 배반해도 3년간 동고동락한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비교해서 그냥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번의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다는 완전히 배반자로 낙인 찍히고 그 생애를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3번의 부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가운데서도 완전히 이 배반자의 낙인을 지켜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 돌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싹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그러죠. 비록 뿌리를 땅속에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씨앗에, 싹이 지금 나 있는 씨앗에 습기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수경재배하는 것처럼 흙이 비록 없어도 영원히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습기만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면 그럼 해가 돋아서 타는 듯한 그 태양 아래에서도 견디고 있다가 다시 밤이 돼서 또 회복하고, 또 습기가 공급이 되어지면 또 견디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타락의 그 길로 떨어지는 그런 대로 가지 않고 그를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여기서 습기라고 말합니다. 습기. 우리가 무엇이 바로 이 습기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습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것 다 얘기하시면 다 맞아요.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짓고 쓰러지려고 하고 또 똑같은 잘못하고 내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상하게 다시 힘을 얻어서 오게 되고, 그럴 때에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한 서로서로를 향한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무 쓸모 없고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도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습기를 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혹시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뿌리는 내리지 않은 것 같고 견고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자칫 바람만 불면 해만 뜨면 그냥 다 없어져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그에게 이 생명의 습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직접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4월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은 세 개의 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 본문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가시떨기가 뭐냐? 그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라고 말했어요. 마가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똑같아요. 그 유혹인데, 근데 기타 욕심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기타 욕심, 일상적으로 생기는 욕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일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뀐 개혁개정에는 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독자가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본래의 의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말씀이 자라나질 못하게 만듭니다. 주일날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맨날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비즈니스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먹고 사는데 자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아주 이렇게 믿음도 없고 세상적인 그런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작 본인도 이런 기타 욕심과 그리고 이 일락이라고 말하는 향락에 온통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에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생각해서 걱정한 하층민들의 고민이나 좀 살만한 사람이나 좀 더 부유한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층민들은 고민이고 살만한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고 부유층은 좀 사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는 가시떨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도 났고 뿌리도 났고 싹도 났고 잎도 났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모양. 예수는 잘 믿는 모양이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잘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본문 역시 우리가 비교해서 세계 복음서를 보면 좋은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자, 다음 슬라이드요.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땅이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좋은 땅이냐? 어떤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 듣고 받아들이는 자. 그러나 마태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미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았기까지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좋은 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듣고 아멘하고 그렇지, 그게 맞아 라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로 교회 처음 다닌 신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오래 다니고 나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전혀 깨닫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만은 안 되고 너희들은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좀 교회 다니는 신자들 주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누가는 그것도 안 된다.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깨달아 보이지만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의 삶을 보여줘야만 그것이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열매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게 좀 순서를 거꾸로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실에서 혹 100배, 혹 60배, 30배. 마가는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성경 문답서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고, 그리고 나면 작지만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점점 그 열매가 점점 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회로 치면 오래 교회 다닌 신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얘기하지 않고 좀 충격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가족이니? 너 100배 열매 맺어야 돼. 이게 충격부터 주는 거예요. 100배 열매 맺고 있냐?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그럼 너 60배 열매 좀 맺고 있냐? 못하죠. 그럼 30배라도 열매 맺고 있냐?
고민되죠. 그러면 그 다음엔.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0배와 같은 큰 변화, 분명한 변화, 진리에 있어서 분명한 인격이 바뀌는 변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등불 비유를 이렇게 밑에다 하나 넣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런 순서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그 뒤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가냐면, 좋은 땅이란 것은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등불은 왜 켜냐? 등불은 밝게 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의 얘기를 다시 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화평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십니까? 네, 여러분 다 좋은 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훤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들킨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들켰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감출 것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밭이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가끔 내 마음이 이 길가와 같을 때가 있고, 또 돌밭과 같을 때가 있고, 아니면 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고 딱 한 절만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한마디 딱 하시고 끝나셨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듣기 원해서 귀를 열고 들으면, 그러면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좀 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나의 그 조그만 열어놓은 그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길가와 같은 이 딱딱함을 부드럽게 해주고, 가시떨기들을 치우고, 돌밭에 그 돌들을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친이요 나의 자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족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돌이키며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장로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천국의 이 마음밭을 소유한 축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